복습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강의에서 맨 마지막에 예배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4가지 요소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는 공부하러 왔죠. 복습을 하셔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설교하고도 비슷하게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베드로와 같은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성들만 많이 계신지. 신약 성경 완독하신 분들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누가가 잘 아주 오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남성 여성 따지 말고 이따가 나중에 그것도 얘기하지만 복습을 한다면 그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는 종합 예술이다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4가지 요소를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리고로 얘기하면 캐리그마, 성경 공부니까 선포가 있어야 되죠. 오늘 저희들이 선포를 했고 선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공부가 있어야죠. 선포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고 내적화해야 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내가 내적화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죠. 왜?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식사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느냐. 내가 못 봤던 걸 봤구나.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아코노이아, 디큰, 봉사죠. 서비스죠. 들은 선포된 말씀을 내적화해서 그것을 재점검한 후에야 비로소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11시에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친교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만큼 봉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월 달에 했던 거는 맛배기. 오늘서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것이 진짜고 또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그 질문을 가지고 사리까지 먹을 수 있게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식곤증도 오죠. 이제 춘곤증도 오죠. 이렇게 봄이 되니까 물도 오르니까 주무실 텐데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50점은 받아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50점은 받습니다. 물론 낙제 점수지만 50점은 받으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서 주무시고 싶으셔도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를 2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바이블 스터디, 많이들 얘기하죠. 바이블 스터디. 또 하나는 biblical studies.
이 두 가지 개념이 참 컨셉츄얼하게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렇죠? 나의 적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요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 생활에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그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이블 스터디고, 비블리컬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나의 상황을 조금 이제 가로 안에 집어넣고 제외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현대적인 그런 감각보다는 내가 성경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비블리컬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블리컬 스터디스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고, 바이블 스터디라고 얘기할 때는 목장이나 교회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니까 과거에도 역사했었지만 현대도 역사해야 되니까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 두 번째 biblical studies,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가깝게 알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적용이 스스로 나오죠. 그죠? 적용에다 관점 주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또 비블리컬 스터디 쪽으로만 하다 보면 조금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조금 뭐 현학적이고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목요일까지 레슨을 한번 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비블리컬 스터디에서 할 때 방법론이죠.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처럼 주석이다, 아니면 주해다, 아니면 조금 더 현학적으로 얘기하면 해석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런데 주석이나 주해나 해석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밖에 나갈 때 라이트 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레프트 턴을 할 것인가 판단해야죠. 그때 레프트 턴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레프트 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을 어겨까지 해야 될까? 아니면 라이트 턴을 할까? 아니면 차가 얼마큼 오고 있느냐, 누가 남들이 보느냐 한번 주변 상황 살펴보고 다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메뉴를 보고 무엇을 시키잖아요. 그때 어떨 때는 내가 요 음식이 참 먹고 싶다 해서 시킬 때도 있지만, 어때 보면 눈치 봐서 다른 사람이, 오늘 돈 내는 사람이 좀 싼 거 시키니까 나도 싼 거 같이 그렇게 시킬 때도 있죠. 아니면 식당을 갈 때도 오늘은 내가 냉면이 먹고 싶어, 그래서 모란각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데 말고 우리 주 목사님 잘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판단이거든요. 그 판단이 벌써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어렵고 이미 벌써 이거는 머리 골치 아프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부터 해석이 벌써 시작됐어요.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얘기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벌써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언자들의 어떤 살아있는 선포보다는 그 살아있는 선포가 이제는 문서화돼서 성전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기게 되고 에스라 같은 분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유명한 그런 경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이후에 그것이 구전이든 그것이 아니면 써여 있든지 간에 전려 내려오는 그때부터 벌써 해석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500년 동안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컵에 물이 반밖에 없구나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반이라도 있느냐고 볼 수도 있죠. 똑같은 현실이지만 보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업제한 것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때까지는 이 사도들이 캐톨릭에 있는 프리스트들이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교리를 가르쳤죠.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해서 나온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원어에서부터 번역하기 시작했죠. 아데폰테라고 해서 원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해석을 하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해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저쪽으로 해석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교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캐톨릭 교단, 캐톨릭에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는 개신교 교단에서도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강조한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 때를 보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 아시죠? 그 중국의 큰 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조그만한 그런 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우두머리 되겠다 막 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볼 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참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우리들은 많이 혼동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안경 쓰셨는데 저도 이제 안경을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의 도수가 틀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어지럽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안경의 도수가 틀리듯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1시간 내에 딱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부죠.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좀 빠진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알짜기만 딱 정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혼동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하면서 그것이 과연 좋은 점이 뭐냐 나쁜 점이 뭐냐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다 싫으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제가 얘기하는 신학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의 주제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을 성경답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논지입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이제부터는 주무셔도 돼요.
그게 뭐냐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모르면 그러면 지금 테이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담을 잘 못 하겠네요. 여기는 기록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좀 어떻게 하죠? 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성경책이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읽어서 그 뜻을 전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티오리에 의해서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어야죠. 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죠. 독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쓴 사람, 그 사람이 남자든 그 사람이 인디비주얼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이 커뮤니티든 쓴 사람이라고 하는 캐테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라는 책이 창세기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쭉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거 읽는 독자가 있죠. 독자들이 여성만 읽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만 읽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주석제 볼 때 이거는 60년경에 쓰여진 누가 썼고 누가 그런 게 쭉 나오죠. 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생기냐면 저자가 의도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intentional fallacy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저자가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가령 모세오경에서 이제 모세가 쭉 썼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죽은 모세를 무덤에서 깨워가지고 야 모세야 네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니? 이게 네 의도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에서 썼을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죠. 리미트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verify 그것을 정확하게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의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이제 많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읽고 미국 사람들이 읽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읽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생활 상태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포커스가 조금 더 틀려지죠. 선교를 하신 분들 알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보면 너의 죄가 주홍빛같이 달달해도 눈같이 희겠다. 눈을 모르니까 그러면 눈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모르니까. 카튼이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대요.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농담 얘기를 좀 하죠. 어떤 분이 선교하시는 분이 정말로 선교 열정을 갖고 정말로 오지에 정말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 트랜슬레이터를 통해서 번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적합니다.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Jesus is a Lamb of G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선포를 하는데 사실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쪽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안 돼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터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참 사람들이 모르냐? 그런 트랜슬레이터가 딱 얘기해요. 우리는 램 싫어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램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램을 싫어하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죠. 귀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 좋아하니? 우리는 도야지 좋아해. 돼지. 그럼 선교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도야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겠어요? 고민이죠. 그게 선교사님들이 겪는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그런 독자들의 다양한 다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포커스를 두면은 조금 성경이 The Bible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Bibles, 복수처럼 바뀌어집니다. 많은 그런 성경책들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번역이 많잖아요.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번역, 무슨 번역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떨 때는 조금씩 틀리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통해서 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독자를 통해서 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어차피 책은 있는 거니까 물론 성경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책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해석 방법을 한번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서론의 서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텍스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몽주의 사상 이전까지 주로 이제 로마 정교회나 아니면 캐톨릭, 로마 정교회, 동방 정교회 나왔으니까 동방 정교회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아시죠?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새벽 미명에 파티를 했어요. 아주 건사한 파티를 하고 부활절을 오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방 정교회와 서방 캐톨릭과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세 가지 부류가 있죠. 기독교 안에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방 캐톨릭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가 나오기 전까지 계몽주의 사상이 되기 전까지 성경 읽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영적으로 해석하자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써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은 영감으로 돼 있는 책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플라톤주의 해서 니오 플라토니스틱한 그런 필로소피하고 맞물려서 가기도 해요. 그런 거의 한 1500년 이상 동안 이런 기독교의 그런 어떤 성경 공부를 주관했던 그런 영적인 해석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를 뭐 때 운유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을 상징하고 다른 것을 포인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인팅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 방법입니다. 영적 해석이에요. 하나 예를 들죠.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그때 그 비유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새 강도를 만남에 겁 안 죽게 되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다가
그 거반 죽게 된 그 행인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다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것을 성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계의 그런 어떤 성서를 제일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잘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지역,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위도와 경도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포인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뭐가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해요?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 거하는 그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분이 계시는 곳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 내에서 완벽한 곳,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으로 이것은 에덴 동산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럼 여리고는 어떠한 도시를 지칭할까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형학적으로 봐더라도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구름지에 있죠.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셔야 돼요. 1년 동안 성지순례 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간 것이 됩니다. 그냥 우리 관광 간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시고 1년 동안 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십시오. 자, 그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데 여리고는 그 사해에 아주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죠.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뭐예요? 타락, fall,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원우를 지칭할까요? 어떠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를 하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타락해서 내려간 것이에요. 여리고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아담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강도는 누구예요?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마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실존적인 상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신음한다 그러죠.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죽어가는 인류들을 돌보라 한 거죠. 그것이 성 어거스틴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보지 않고 지나갔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한 줄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은 구약의 역사를 전부 다 종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반반 섞인 사람이죠. 유대의 혈통이 있지만 정말로 유대 사람들에게부터는 그런 질책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측은히 여겨서 거기서 다 죽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맞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여관으로 갔죠. 여관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여관은 교회예요. 여관 직위는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성 어거스틴이니까 이제 캐톨릭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교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를 줬어요? 동전 두 닙을 줬죠. 그 두 닙이 뭐예요? 캐톨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성례죠, 성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들을 구원시켜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세워졌죠. 성찬론이 세워졌죠. 예수님의 구속론이 결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그 사마리아인이 뭘 했습니까? 떠났죠. 떠난 거 뭐예요? 승천하신 거.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거 뭐예요?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하나 속에서 에덴 동산에 완벽함이 있었어요. 인류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악의 악이 사탄의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있었어요. 성찬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있었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조금 이제 크게 보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 비유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만 가지면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나 신약에 나타난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점이 뭘까? 좋은 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 스토리 이면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구나, 영적인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옛날에 어떤 전설 아니면 이거는 이솝 우화의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영감의 소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안 좋은 점이 뭐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 어거스틴의 그런 신학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의도한 그러한 해석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은 한쪽 면으로 보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으로도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안 좋고 이상한 쪽으로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봐서 모든 사람이 다 agree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의도를 찾아내자 라고 한 것이 계몽주의 사상 이후에 나타난 방법론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그런 해석으로 위로 성경을 보자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이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컨텍스트, 그러한 상황 속의 성경을 보면 조금 여러 사람들이 다 어그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 역사적 비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서부터 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고대 근동의 역사도 봐야 되고 유대 사람들의 역사도 봐야 되고 다른 문헌도 봐야 되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아주 잘 아시죠?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보면 창녀하고 이제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석할 때 이건 좀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고멜은 어떻게 보면 신전 창기입니다. 설명하죠.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호세아가 그때 활동했던 때가 750년에서 725년 BCE 때예요. 역사적인 그런 쪽에서 보면 북이 왕국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바알 신을 신었어요. 그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은 이런 종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경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 사이클이 있죠. 비가 올 때가 있고 또 비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농사가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면 바알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까요? 바알 옛날에 이제 고고학적인 거 보면 바알 신상에서 이렇게 번개를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가서 벌써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이 천둥 번개를 주장해서 비를 주장하는 그런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천상에서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모트 신이 있어요. 죽음의 신과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일 때 보세요. 싸움을 벌이면 창칼이 착착착착 하면 뭐가 나요? 번개처럼 착착착 나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번개가 치고 하는 것이 바로 신들이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알이 이기면 비가 오는 거죠. 왜? 바알이 죽음의 신을 막 치니까 비를 관장하는 바알이 이기니까 비가 내려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때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거는 바알이 죽음의 신에 의해서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알이 죽음의 신과 싸움을 하다가 이제 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을 안 해요. 그러면 조금 사이클이 지나다 보면 비가 또 오잖아요. 그럼 비가 또 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바알이 또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바알이 살아날까? 바알의 여동생이 있어요. 바알의 여동생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아나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나중에는 아세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아세라 여성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남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신인 아나트가 자기 동생, 자기 오빠든 동생이든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모트를 찾아다닙니다. 천상에서 막 찾아다녀서 모트하고 싸움을 해서 모트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바알이 묻혀져 있는 곳에 갑니다. 그 곳이 뭐냐면 시올. 시편에서 많이 듣죠. 시올에 내려갔다. 그렇죠? 시올에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죽어 있는 바알과 성적 교합을 합니다.
성적 교합을 통해서 바알을 다시 재생시켜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여기서 어덜트니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적 그런 만리장성을 쌓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남성의 그 흥분되고 끝날 때 뭐가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늘에서 비가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남성의 정자가 부인의 거기에 자궁해서 에그와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의 흙이 Mother Earth.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구를 Mother Earth라고 얘기하죠.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함께 물이 내려와서 그것이 밍글할 때 새로운 생명의 토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알 사람들이 생각한 자연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경 사회 속에서 자기네들이 농사의 그 수확을 정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바알과 아낫과 바알의 여신들을 잘 섬겨야죠. 그 여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를 삽니다. 남성이든 여성이 신전 창기를 사요. 사서 바알이 바알의 여선신들과 하늘 천상에서 성교합을 갖는 것처럼 성적인 교합을 갖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경건한 신앙의 예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와우 그러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네들의 삶과 신들의 삶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착하고 살려면 농경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과 야훼 신을 혼합하게 되는 거죠. 야훼 신은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그런 신이죠. 종교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 신은 어떻게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야훼 신은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신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건기며 우기며 뭐 농사며 거기에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신이란 말이죠. 그런 신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관과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신이 함께 혼합되어 버린 거죠.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설령 바알에게 몸을 팔았던 신전 창기라 하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에 심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좁단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혼합 종교로 살았던 바알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보세요. 어떻게 보니까 호세아 11장 보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는 참 나를 배반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노라. 아모스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심판하겠다 막 그러죠. 근데 호세에 보면 심판 얘기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네가 날 참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호세아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 보지 못했던 좀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호세아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줬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비평적 방법 중에 좋은 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지금 막 졸고 있을 때 이런 성적인 얘기를 해야지 조금 눈이 탁탁탁 깨지는 거예요. 레코드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좀 역사적인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들으세요. 믿는 사람은 새 차를 샀을 때 항상 새 차를 하나님께 헌납하는 그런 세례식을 해야 됩니다. 이 장로교인들은 그 새 차를 샀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는지 알아요? 새 차, 새로운 차를 샀을 때. 예, 장로교 사람들은 새 차를 딱 사죠. 그러면 그 파킹날에서, 딜러 파킹날에서 딱 앉아가지고 차를 몰고 오기 전에 거기에다가 그 윈셔 와이퍼에다가 물을 찍찍 뿌려가지고 착착착착 닦습니다. 네, 장로교 세례 방법이죠. 그럼 침례교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주겠어요? 새 차를. 그렇죠. 파킹낫에서 차를 가지고 쫙 넣어서 제일 가까운 카워시 센터에 가서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쫙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 차를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주 잘 신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감히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설교할 때 과연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할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얘기해요. 그것이 제일 많이 문제가 삼았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보면 무할례당과 할례당에 서로 싸우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3장 1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하죠. 그러면 왜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왜 갈라디아에 있던 그런 교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이제 convert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학을 보면 인간의 아주 나체를 아주 숭상하는 그런 문화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올림픽 시작할 때, 마라톤 시작할 때 남자들 할례 했어요? 뭐 안 했죠. 그냥 뛰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준 아주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해치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할례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반문화적이고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삶의 이상과는 전혀 반대된 이야기니까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이건 트리플 X인데 장로님 괜찮겠어요? 네. 국민학교 5학년 그 성교육 교과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나도 보면
남성이 심지어는 circumcise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해도 남성이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고조됐을 때, 그러면 남성의 그 부위가 할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설령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남성이 성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서 이제 성교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보면 할례한 그런 모습으로 남성이 보여져요. 남근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성적으로 항상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죠.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성적인 동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던 갈라디아인 사람들은 할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반문화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야만적인 행위를 넘어서 자신네들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러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와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하,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을까 하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무할례당 사람들과 싸움하기 위해서 변론한 그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 할례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가 할례를 하든 할례를 하지 않아든 it doesn't really matter. 그죠? 네가 지금 할례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한 대로 살고 할례를 했으면 할례를 한 대로 살아라. It doesn't really matter.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비평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의 문화도 알아야 되죠. 헬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읽혀졌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확신이 생기잖아요. 좀 신빙성이 생기잖아요. 조금 더 원래의 오리지널 인텐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역사적 비평적 방법입니다. 성경을 뒤에서 읽어보자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나쁜 점은 또 뭐예요? 좀 안 좋은 점은 뭡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일어났던 일을 100% 다 재구성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를 100% 재구성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제한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알 수 없으니까 과거로 돌이켜서 성경을 읽자 보니까 성경이 쪼개지는 것을 보여요. 왜? 완벽하게 재구성을 못하니까 조금만 구성을 해서 조그마한 재구성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0년 동안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고학을 했고요. 역사적 방법을 다 했고요. 했는데도 서로 의견의 일치가 없어요. 서로 싸워. 왜? 내가 연구한 과거는 이거였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내가 과거를 재구성했을 때는 다른 의도에 있어. 그러니까 고고학이 계속 발달됨에 따라서 여태까지 고고학에 의해서 이해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역사적 비평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오리지널한 그런 인텐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고고학적인 학적을 해서 거기에서 의해서만이 그런 객관적인 의미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쪼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에서 나오죠. 자연과학에서는 무슨 말을 씁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analysis. 분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벌써 분석하는 그 상대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칼을 가지고 쪼개는 거죠. 주석책 한번 보세요.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태초란 뭐냐? 베레시트. 해가 태초에 대해서 쫙 씁니다. 하나님은 뭐냐? 그때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냐? 야훼냐? 쫙 갈라서 쪼개가지고 3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우리의 칼로 우리의 식도로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강의 주석법을 얘기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강연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목사님들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제발 목사님 주방에서 쓰시던 연구실에서 쓰시던 칼을 가지고 설교 강단에 쓰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듣는 분들 다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원어의 헬라어에 의하면 보통 교인들이 헬라어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공부 다 하시고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다 쪼개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신자들에게 다 서브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고 성경 공부죠. 그래서 그들이 먹어보고 야, 참 맛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따라와. 그러면 목사님 연구실에서 요건 요렇게 하고 요런 재료는 요거고 요렇게 하고 얼마큼 물을 넣어야 되고 가르쳐준 그것이 성경 공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비평 방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습관은 쪼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쳐보자 해서 나온 것이 불란서 사람들이 많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붙여보자 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나왔어요.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밑에서 보자 하는 거죠. 성경 밑에 깔려져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들이 어떤 문학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교리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뒤로 보자 하는 그런 방법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밑에서 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조주의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구조주의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가 몸담고 있는 칼빈 칼리지의 그 교단은 CRC입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예요. 그러니까 개혁 교단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화란에서 이민 와서 한 70년 전서부터 쭉 했던 그런 교단이에요. 제가 그 학교에 있는 것도 이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세미나리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구조가 있어요. 뭐 많은 것도 있지만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의미를 찾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완벽하고 원래는 선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타락했다는 거죠. 완전히 또 타락한 거죠.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그 타락한 것을 다시 한번 바꿔서 redeem, 구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구약을
연구를 하든 신약을 연구하든 그러한 맥락에서 딱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이미 벌써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정확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보더라도 정확히 못된 것을 이런 각구를 딱 짜서 보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보니까 성경 전체가 눈이 확 보여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있습니다. 타락의 완전한 타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잘 돼요. 신약이 구약과 연결이 또 잘 돼요.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러면 조금 좀 힘들고 조금 안 좋은 점은 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어떨 때는 본문이 잘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겨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One size fits all.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구겨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이고 무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재미가 없어. 맨날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가 거기에 딱 맞아요? 안 맞죠.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딱 맞아요? 안 맞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거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성경 구절도 거기에 막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문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참 파지티브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별적인 그러한 특수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한 4, 50명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곳에 모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다 나름대로 개성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성경 66권이 정말로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다 되지만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복음서도 4가지잖아요. 왜 4개일까요? 그거는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미리 광고를 해야지 오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면을 보고 있어도 개별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개별적인 면을 먼저 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성경을 그럼 앞에서 보자는 거죠. 성경을 밑에서 보기도 했어요. 성경을 앞에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성경이 역사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다 하여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걸 왜 읽냐 하는 거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되느냐 하는 거죠. 나의 상황, 우리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요. 가령 예를 들죠.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진짜 포도주를 써요? 포도주스 쓰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스 쓰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포도주스를 씁니까? 저 미국 교회는 안에는 포도주스고 밖에는 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문화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습성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찬식도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알코올릭이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으니까 성찬식을 할 때 그 냄새 맡으면 템테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포도주스고 한쪽은 와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심요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여성 신학자들이죠. 페미니즘, 여성 신학자 할 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성 신학자들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은 많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자기의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그 나쁜 기억 때문에 하나님도 나쁘게 생각되잖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도 돼 있지만 여성으로도 표현이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그런 분이시니까. 호세아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젖을 갓난에게 물려준 그러한 모습도 나옵니다. mercy, 하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 어원을 조사하면 자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mercy, 자비를 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로 엄마가 아기를 뵌 듯한 그러한 인티메트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단어를 잘 살펴보면 성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남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 해방자들이, 여성 페미니즘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달라.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조금 가끔 좀 어떻게 여성을 좀 위하는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가 그 1980년대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성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는 중성적인 표현이잖아요.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킹덤이죠.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여자, 남성적으로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퀸스덤. 퀸스덤.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왜? 영국에 여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퀸스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텍스트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중성적인 입장에 하자라고 얘기해서 한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퀸스덤. 킨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킨스 이제 relative. 친인척 그런 거죠.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에서 킹덤 가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인간의 어떠한 자기네들의 친인척 관계로 표현이 바꿔져 버리죠.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킹덤으로 쓰되 텍스트가 있으니까 해석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페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또 그런 페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그런 성별에 의해서 규정되는 분이 아니다 하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오도할 수 있는, 외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민중신학 아시죠? 우리 한국의 80년대에 있던 민중신학 얘기할 때 안병보 박사님이나 서남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중의 입장에서 성경은 어떠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다는 민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입장 속에서 보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한국적인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거 하나요. 근데 민중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쪽을 안 가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사를 또 쫙 얘기해야 되니까 그쪽 끝까지는 안 가고.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와 근접해져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고 헬라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한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성경 해석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인본주의,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으면 좋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몇 장이에요? 시편 23편 1절 빨간색으로 얼마나 많이 줄을 쳤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말씀. 주는 나의 상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많이 쳤죠. 근데 레위기 1장 1절 줄 쳐본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이 뭡니까?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 가라사대.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와 눈높이를 맞춰서 모세와 동등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줄 쫙쫙 쳐진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보면 얼마나 깊은 신학이 마태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목요일 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나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보자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자 아니면 구조적으로 보자 아니면 사상적으로 보자 다 얘기했습니다. 한 군데가 비었죠.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좋은데 이걸 조금 가로에 넘기고 요 성경 안에서만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나타난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가 신비평, 신문학 비평, 뭐 수서학적 비평.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고 그 책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하나의 캐릭터 해서 살펴보자. 라고 합니다. 성경 자체만을 한번 보자라고 한 그런 운동이 8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룻기서. 룻기서 제일 좋아하시죠? 며느리가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가시는 데마다 따라가겠나이다. 룻기서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한국 분들이. 근데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자체만을 보면 참 신기한 거를 발견해요. 룻기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이거든요. 절수로 보면 한 85절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동사 이 주시 사람들은 히브리는 동사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어순에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서 그래서 역동적인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잘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동사가 뭐냐면 돌아오다, 돌아오다, 돌아오다. return이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뭐 영적인 해석, 뭐 역사적인 해석 다 그거 따로 제해놓고 성경책만 보다 보니까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쓰여져서 그러면
누구의 인생이 돌아왔을까요? 누구의 인생이 좋았다가 나빠졌고 나빴다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나오미죠. 나오미의 인생이 처음에 좋아졌다가 베들레헴에서 빵이 없으니까 베들레헴 빵집에 왜 빵이 없을까요? 이상하죠? 파리바게트에 빵집이 없는 것처럼 빵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다 자녀들이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큰아들도 다 죽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가 뭐예요? 쓴물이죠.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들 계신데 그 룻기의 그 찬송 아십니까? 그 솔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 테너 솔로인데 제가 한번 할까요? 아니요. 아주 좋은 그 찬양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 테너 솔로로 쫙 나온다. 그러고 이제 룻의 신실함을 통해서 누구의 자손이 회복이 돼요? 마라의 가족이 회복이 되죠. 4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누가 케어를 해줘요? 나오미가 케어를 해주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룻의 아들인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그 안에서만 살펴보니까 룻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포커스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해서 해석을 해봅니다. 나오미가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룻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은 이 안에서만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룻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거죠. 얼마나 내셔널리스틱, 도널드 트럼프, 내셔널리스틱한 그러한 복음이에요. 그러한 책이에요. 그러기에 룻기가 언제 읽혀집니까?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푸림절에서 계속해서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셔. 우리의 포춘을 회복해 주신다 한 겁니다. 설령 이방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까지도 아주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문학 비평이 요즘 아주 제일 패셔너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적인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안에서 보자.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구약은 구약답게, 신약은 신약답게 개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어떻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민족적인 그런 룻기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룻기서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사이드바, 풋노트를 통해서 한번 얘기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룻기서를, 기독교인들이 룻기서를 읽어야 될까요?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가 이제 구약의 성경책에서 보면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문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건 내일 월요일에 얘기합니다. 오셔야 돼요. 성문서에 속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유대 사람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책을 구약이라고 못하죠. 신약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문서 안에 있던 룻기를 뽑아가지고 재배치를 했어요. 그 재배치한 데가 어디예요? 룻기서가 어디에 나타나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그 사이에 딱 끼어들어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서로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무슨 절인지 기억하세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사사기 19장서부터는 삼손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가 다 기존 체계가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사회가 재건성되겠지, 재성립되겠지. 그죠? 그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얘기죠. 왕권의 얘기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이에요. 그 중간에 룻기서가 딱 끼어들어가 있어요.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에요? 엘리. 예수님이 하셨죠. 일라이 엘리. 마이. 그죠? 멜렉. 왕이란 뜻이죠. 엘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에요. 근데 1장 2절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사사기 때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 단어 한 단어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룻기서가 그 중간에 탁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만 보면 이거는 신문학적인 비평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책인데 그 룻기서가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왜 그럼 다윗이 정말로 이상적인 왕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은 아니었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벤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거든요. 그건 사울의 키가 한 척이나 더 높고 사울은 잘생기고 너무나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왕감이었어요. 혈통도 좋죠. 족보도 좋죠. 근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혼혈아예요. 그죠? 이방인인 모압 여인인 룻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아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혼혈아가 유대 민족의 정권을 정확하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룻기서가 그거를 잘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죠. 사울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는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의 수도, 사울의 부왕국이 되었을 때 수도가 어디예요? 기베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베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기베야에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20장에서 보면 벤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서를 사사기 뒤에 딱 붙임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적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면으로 볼 때는 선조들의 불신앙을 받은 사람이야. 얘기 나오죠. 그와 반대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른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피를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신앙을 본받은 신앙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룻기서만 보면 나오미가 포인트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누가 포인트예요? 룻이 포인트죠.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 펑션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인 눈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종합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든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든 저 구조적이든 아니 사상적이든 성경을 안에서 해석하든 이 모든 해석 방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고 성경이 역사적인 그런 객관성이 있다 하고 성경이 다 어우러지고 성경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있고 성경이 어떤 특별한 그런 내셔널리스트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역사적인 시대 상황을 통해서 전체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경 연구 방법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어보지 못한 거죠. 196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회 총장님께서 기조연설한 것이 이제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읍시다 라고 얘기한 게 1968년이에요. 아직까지도 성경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려고 하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분들이 그걸 정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우리 1세나 2세나 지금 3세가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다 유사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사대주의에 빠졌어. 독일에서 얘기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서양적인 것만 딱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나 제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성경책이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설레 움직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믿어? 안 믿어? 이게 뭐야? 연구를 하고 쪼개고 해서 그것이 납득이 되면 이제 믿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서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야. 논리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신비주의인 것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제가 1973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 있어요. 한문 성경책과 한글 성경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오케이. 아멘. 그렇지. 우리의 심성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성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뭐를 믿고 있지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바뀐 거 보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일대학교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뉴테스먼트 신약 가르치신 분이에요. 복음서 가르치고 기가 막힌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우리 애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교수님, 복음서 가르치시니까 와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한국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는 공부를 하고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한국 목사님들은 다 공부는 참 많이 안 했지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쉽게 미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것을 우리 것대로 찾지를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거의 한 20년 동안 그냥 서양에서 배운 것들만 좋은 것으로 알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책을 하나 출간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한국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들, 미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들 34명을 제가 교섭을 했어요.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34개의 타픽을 줘서 한국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번 써보십시오. 그걸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성서 이렇게 하니까요. 한국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얘기하니까 야 그것이 어떻게 스칼라십이니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책을 내자고 제안이 왔으니까 이제 조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2년째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아리클들 감수하는 일이 제 임무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적인 성서 방법이 월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남의 것만을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그런 열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 2세들이 이해를 안 하고 그것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들이나 1.5세들이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미 벌써 아프리오리 벌써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심성은 믿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전통이 유교가 500년이고 불교가 500년이죠. 불교의 승려들이나 유교의 그 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경전을 막 쪼갭니까? 아니죠. 그들은 암송하죠. 암송하잖아요. 암송하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 여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암송해서 이야기할 때 눈물 나오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도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심성이 있는 거죠. 성경 암송대 이제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한번 하세요. 말씀에 그러한 깊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그 신학적인 그런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할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보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변론이 되죠. 반론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언어 도단이죠.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원리 이원에게 가라사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화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줄여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대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벌써 경전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경전화됐어요. 경전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사님의 그런 신앙서적이 제일 좋으니까 이것도 성경에 넣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빼자. 뺄 수 있어요?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벌써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상황과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힘듭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한국말로 안 적혀져 있거든요. 성경이 한국말로만 좀 적혀져 있으면 그래도 꼭 연구하면 조금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히브리어고 아람어고 그리고로 이상한 낱말로 적혀져 있거든요. 요즘은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겠어요. 한국에 가니까 이상한 말들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대변하는 건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의 언어들은 이미 벌써 사장된 죽은 언어거든요. 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다 완료됐으니까. 유대 사람들도 지금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를 읽지 않잖아. 예레시를 읽죠.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알파벳은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성경이 역사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제3자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원본만 있다면 그죠? 원본만 있다면 공부하면 그 업적에 쌓여지면 조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는데 근데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사본의 완성된 사본이 레닌그라덴시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그라덴스에서 1008년 AD,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1008년에 돼 있는 그 사본이 제일 오래된 완성본이 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때가 언제예요? 740년 BCE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740년 BC에 선포되어 있는 이사야의 선언을 1008년 돼 있는 사본을 통해서 읽는 거죠. 그때 당시에 카피 머신 킹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100개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못되게 카피할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제가 그걸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본을 보면 사본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낱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어를 끊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이 나타내는 의미가 완전히 틀리죠. 보세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God is nowhere.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합리성, 합법성, 적법성에 대한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47년에 사해에서 발견되어 있는 사해 사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사본은 어떤 거냐면 사회사본은 여기에 150년 BCE에서 100년 AD 사이에 적혀져 있던 그러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사본을 보면 사회사본에서는 뭐 에스더만 빼놓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사본들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의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1008년 되는 AD 사본을 가지고 여기 뭐 930년에 되는 이집트 사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표적인 건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사본과 비교해 봐서 원래 언어를 찾아보려고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비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밥 먹고 그냥 그거 사본 하나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정말로 오리지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일평생 작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의 업적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죠. 원본이 없이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느냐?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답은 이거예요. 학적으로 고민한 그런 해답입니다. 그 해답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읽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학적인 결론이에요. 바이블 스터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블컬 스터디스를 한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돼요.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로 읽자 보면 성령의 도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양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스커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신학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공부하면 그만한 시간만큼 기도하라 얘기하죠. 맞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 연구할 때 아하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쥐어짜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불현듯 뭔가 딱 스나치면서 나한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내가 공부할 때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나 역사적인 방법이나 이 모든 방법을 다 무시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포커스를 둬서 그 채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읽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지 간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도의 신학적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이런 지식들이 많이 없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따라가는 것이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학교에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연구 많이 해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신앙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문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학문적인 결과예요.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과 신학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우리는 이분법을 좋아하죠. 신앙이냐, 신학이냐, 신학교냐, 교회냐, 목사냐, 신학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두 개가 하나로 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방법론을 얘기했고 내일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도식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까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의심이나 강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을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성경을 읽고 뭐 할 때 참 이런 게 지금 정말로 내 머리골치 아픈 그런 질문이 있다. 다이나소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런 질문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깊은 그런 나름도의 고민하시던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루 동안 쭉 읽고 기도하면서 캐러고리화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면 대답하고 제가 못하면 제가 못합니다. 연구하고 고민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피곤하시죠? 오늘은 그러면 2시간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